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참 뜻깊게 보내었지만 올해는 다른 것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근과 거룩의 일주일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7장 14절부터가 본문인데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데리고 계셨던 그 제자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오고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는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는데 세상이 지옥스럽게도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왔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는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저도 황금을 많이 본 적은 잘 없는데 그 금반지, 하기야 이거 별로 금반지 갖고는 그런데 만일에 이제 금괴 같은 걸 이렇게 쫙 쌓아놨다고 해봅시다. 이게 번쩍번쩍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눈이 확 해가지고는 마음이 동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가 우리를 갖다가 움직일 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걸 줄게. 이걸 갖고 싶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바로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야, 인간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남들보다는 덜 미치니까, 우리가 덜 조종되니까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구주로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경쟁과 효율, 말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희생과 양보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시네요. 어리석은 호구가 되게 하시네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정말로 별볼일 없는 호갱이 되게 하시네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므로 주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일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효율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또 다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는 이제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자, 그랬으면 주님이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 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저들도 나와 같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뭔가 좀 약간 그 철학적인 애매모호한 얘기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를 직역한다면 악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이런 말을 악마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보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지금 이제 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망문세를 깨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악은 지금 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주께서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2만 명에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떡과 물고기를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흉흉함에 뛰노는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눈 어두운 자를 뜨게 하는 능력, 나한 자를 갖다가 깨끗게 하는 능력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마 그런 능력이 좀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실 때 너무 이 친구들이 불쌍한 거죠. 저 어떻게 살지? 근데 이제 이런 제자들도 좀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제자들은 얼마나 능력이 떨어지겠냐 이 생각하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빌고 싶었던가 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어려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빌기도 힘듭니다. 그거 비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제발 가능하다면 그 십자가 고통을 저로부터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저에게 제시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겟세마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행진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빌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능력이 너무 약하오니 악마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온 세상이 일어나서 저들을 돌로 치료할 때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일이 설 수 있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자신도 있고 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악마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수하게 귀 기울이며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을 순수하게 준행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상급을 순수하게 고대하는 연약하지만 신실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제가 저들을 부탁합니다.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악마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마,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저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저것들을 이기며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이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진짜로 굉장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과 얼마든지 짝하여 행복과 또 욕망에 휘둘리는 쾌락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이 안 사니까 어떻게 핍박이 그렇게 심한지. 자, 우리 별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술을 마시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그 술과 담배는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술과 담배를 금하도록 우리나라 그 기독교 교회 헌법에 정해두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 수 없으니까 세상에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회식이 있는데 요즘은 술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회식에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서 안 마셔요. 안 마시면 그냥 안 마시는 거 빼려면 되는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셔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안 마시면 난리가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술을 마시게 만들고 말겠다는 이런 어떤 오기가 있는지 그렇게 핍박을 해요. 제가 그 세상 직장은 하여튼 그렇고 그 군대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그 술 마시라고 제가 안 마신다고 했거든요. 왜 안 마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참고장. 그 이제 군대인데 하여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괜찮다. 예수 믿어 술 마셔도 된다. 마시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이래서 안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급이 좀 돼가지고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그 와가지고 저보고 예수 믿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술 안 마시니까 너 왜 안 마셔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마신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목사도 술 마시는데 마셔도 돼 이러니까 마셔 이러니까 뒤도 안 보고 그냥 확 마셔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저렇게까지 술을 마시게 막 핍박을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가령 이제 어떤 그 기업의 뭐 자재과나 뭐 자재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근데 자재를 이제 구매하니까 물건을 팔려고 이 사람들이 뇌물을 주잖아요. 그래 이걸 먹으면 요 담당자가 지 혼자 쓸 때 먹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걸 갖다가 자기 그 자재관이 자재분지 하여튼 뭐 그런 그 부서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봐요. 자기도 먹고 나눠주고 또 위에 뭐 부장이나 과장이 상납도 하고 그럼 부장은 받아서 그 위에 뭐 이사나 뭐 아마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뭐 이 사람은 특별히 뭐 이제 어떤 뭐 이런 그 불의를 갖다가 내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 불의한 재물은 못 받겠다. 뭐 불의한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나는 이건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조직에서 쫓겨나는 거죠. 회사에서 온갖 업무와 어떤 그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그 퇴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걸 갖다 고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그 정도로 적극적인 친구는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돈을 안 받았을 뿐이지 막 적극적으로 막 정의를 실천한답시고 나가서 뭘 일을 벌릴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을 사탄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주인도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이런 추악한 것들이 보고될까 싶어가지고 그것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들이 막 땅에서부터 하늘로 호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권세 잡은 마귀가 그걸 차단하고 싶어가지고 오만 수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저거를 갖고 싶어.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은화를 사왔거든요. 일원석 은화. 한 7돈쯤 되는 저거 큰. 저도 이걸 보니까 이 우윳빛깔 나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인간 의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야, 참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근데 이 은은 그래도 뭐 병균을 갖다가 죽이고, 뭐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죽이고, 뭐 이런 어떤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걸로 그 스피커 선을 만들면 소리가 아주 독특하고 좋대요. 구리. 이제 은 밑에 구리잖아요. 검은동. 이 구리인데 이 구리도 균을 죽이거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비싼 검, 이 황금, 누런 황금은 어떤 기능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이나 설교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검의 기능은 인체에 무해하다,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금이빨도 막 만들고 한 게 인체에 이제 해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은과 구리보다 더 비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욕망 때문이거든요. 금이 녹이 잘 안 쓰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은은 아주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이게 빨리 시커매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닦아줘야 돼요. 그렇게 닦지 않으면 이게 시커매가지고 볼품이 없으니까 아마 욕망이 좀 덜하지 않나. 구리도 보면 녹이 막 서잖아요. 그래서 좀 욕망이 덜하지 않나. 인간은
전혀 필요가 없지만 반짝이는 것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 뭐 굉장한 보석이긴 한데 사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데 그 단단한 게 그 단단한 게 아니에요. 망치를 갖고 때리면 바로 팍 쓰고 깨집니다. 그냥 이렇게 막 유리를 긁을 수 있다. 그 정도. 뭐 흠이 잘 안 난다? 뭐 그 정도지. 잘 깨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석이라고 아주 비싸게 거래됩니다. 뭐 옥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돌 중에서 뭔가 좀 갈고 닦으니까 좀 은근하게 빛이 나니까 옥이다. 그래서 동양에서 임금님들이 뭐 허리에 차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왕관에다가 막 걸고 뭐 그랬지 않겠나 거죠. 다 보는 것으로부터 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냥 나가서는 지금 곤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가지고 세상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 걸어다니는 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야, 기독교인이 정말로 다르구나. 너무 저 사람들이 진실되구나.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 진짜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에는 뭔가 어떤 그 멸시의 대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그 매니아,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매니아예요. 예수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은 거룩이라고 표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씻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그러니까 꼭 그 성별이라고 해서 이걸 뭐 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뭐 맞는데 조금 더 이게 들어가면 뭐냐면 어떤 그 수동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안 해 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안 함으로써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 선한 행위들을 해야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참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이 3명? 그래요. 서울에 우리 그 권사님이 막 엄청나게 이 뜨개질 해가지고 이 수세미를 진짜 참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어마무지한 수세미를 다 갈라주고 난 다음에 뭐 예수 믿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교회 오는 사람 3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 중에서 1명은 전화로 이제 어딘가 물어보고는 그 중간에 이제 왔다고 이 예배당에 찾아가서 안 왔어요. 그리고 또 1명은 와서 보고, 저기 보고 안 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우리 지금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너무 작으니까
예배드린 데가 아니고 아마 뭐 휴게실 비슷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어디 그 예배실이 아주 큰 대예배실이 있는 줄로 생각했는가 봐요. 그 말고 이제 한 명은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 관계정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룩해야 되거든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무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이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막 그러니까 막 이 뭡니까 막 옆에서 막 그러시는 사람 막 짓밟고 내하고 좀 같이 가주세요. 시끄러워 해서 막 밟고 이런 세상에서 그래 형제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손을 탁 내밀고 아 다리야 그래요 내가 부축해 줄게요.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이구 바보같이 이렇게 해도 이 부축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 진리의 말씀은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2000년 동안 성리해 왔습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경쟁과 이심과 효율과 이런 거를 우리가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그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비셨다 이 말입니다. 자 보면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거룩해지고 또 악마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진짜 어려운데 하여튼 뭐 그것과도 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 19절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자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들여서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믿기만 한 믿는 자가 가지는 게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려고 한다면 나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가 거룩한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두는 조금 바뀝니다. 우리가 막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미 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또 이들의 말을 듣고 믿는 그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뭐 세계에서 한 7, 8위 정도였던 경제력, 6위 정도의 국방력. 그런데 진짜 땅은 작고 인구는 많고 출산율은
소리를. 마지막 복잡하게 표현하는데 진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경쟁이 많아서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로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경쟁 체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남들을 짓밟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난다 긴다 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취직자리 한 100개를 한 번에 뽑았다면 요즘은 몇 명씩 뽑잖아요.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한 자리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뛰어나고 진짜로 노력 열심히 하고 진짜로 자기를 갖다가 참 쳐서 복종시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 만일에 두 번째라고 생각해보세요. 2번, 3번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3,000명이 지원해가지고 한 명을 뽑는데 자 1번은 걸렸으니까 막 됐고 2번, 3번, 10번, 100번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2,000번, 3,000번이면 뭐 이해를 해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려서 거룩되게 살지도 않고 남에게도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2번은 아닙니다. 3번은 너무 억울해요. 한 끗이 모자라서 1번이 못됐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탈락자가 됩니다. 힘들어요. 이 힘든 세상, 남들을 짓밟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경쟁 세상에서 내가 저것들을 두고 혼자서 어떻게 갈까? 저희 만찬장에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중보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다른 말로 해서 너무 생활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영악하지 못해가지고 저대로 뒀다가는 안 될 사람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법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들이 법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못 살아요. 보호가 안 되거든요. 남들하고 막 싸워서 쟁취한다는 거는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래, 막 가져가요 하고 말지 막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살거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거룩되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막 남들과 막 욕하고 싸우지 못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뭐 이런 거 못해도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그 최고의 만찬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과 앞으로 이 세대에 오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 그 지고 나면 주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 아들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부활절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죽을까 싶어 전전긍긍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굽힌데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너무 주께서 통분하셔가지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겠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를 믿습니다. 죽어도 살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 영혼과 합쳐져서 주님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하게 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영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주님의 그 기도가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크고 위험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앞두고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 남을 좀 생각하고 경건해지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향락과 쾌락을 조금 자제하면서 본성을 조금 억누르면서 우리를 가다듬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